반갑습니다. 앉아있는데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아이들이 저도 이제 이전에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만 저희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기도 들으면서 우리보다 수준이 나을 수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었던 기도였습니다. 말씀은 앞에서 읽어주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 명신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이 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크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양옆의 성도분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나? 이렇게 반응이 좋을 수가 있나? 제가 있는 모교회에서도 함께 아동부 헌신예배나 이런 본당에서 얘기를 드릴 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교회 들어와서도 모든 분들이 환영하는 웃음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힘이 있구나.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오더라도 행복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웃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 주님 보러 가는 그날까지 함께 마음속의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성경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아동부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다니엘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다니엘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니엘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은 사자굴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신앙의 인물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거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죠?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도 성경 참 많이 읽으시죠? 네. 많이 읽으시죠? 네. 저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문맥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5년에서 530년 중반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배경 가운데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어떤 이야기냐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이다.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진다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나라의 신보다 약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뺏긴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세계에서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이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어디 나라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라가 망했고 전쟁에서 졌고 내가 포로로 그 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이라기보다는 믿지 못할 만한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시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는 적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지고 있거나 부정적이거나 내 삶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며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며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지금 내 상황과 내 가정의 상황은 힘든 거야? 라는 질문이 들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벨론 왕의 전략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게 된 이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우리의 아동부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 중에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 그리고 현대말로 DNA가 좋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한 신하들, 바벨론을 위한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도 먹었고요. 왕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3년 동안 제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3월 달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아시나요? 네, 유럽은 유명한 게 많습니다. 뭐 맥주도 유명하고 포도도 유명하고 뭐 이탈리아는 피자나 피자가 유명하고 그래서 7개 나라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하면 뭐가 또 유명하죠? 파리 에펠탑 유명하죠.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거기서 가장 또 유명한 것은 프랑스 와인이 또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포도주 얘기가 나오네요. 포도주는 와인이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유명한 와인 상점이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구경을 막 하다가 물론 술을 사지는 않았고 구경할 마음으로 갔는데 딱 중간에 매장 정중간에 유리로 딱 쌓여 있고 전시되어 있는 정말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와인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 얼마인지 다가가서 봤었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땠냐면 750ml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눈을 한번 비비고 한 번 더 봤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금 가격을 쳐봤습니다. 금 시세. 금 시세가 10g에 95만 원 이 정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하면 와인은 10g에 160만 원이고 금이 10g에 95만 원이라면 와인이 더 비싼 것이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3월 달의 일인데. 그 순간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금보다 비싸다고? 누가 이걸 마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많지도 않아서 왕이 먹는 음식들이라면 정말 최상급이었을 것이고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포로국에서 오는 많은 물건들을 왕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 물건을 데려온 포로 아이들에게 3년 동안 무상으로 먹고 재우고 마시고 배우고 쓸 것들을 또 주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다니엘서가 쓰이게 됩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성경책을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배경 가운데 다니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이것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러운 것일까요? 이미 많은 설교들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거부한 이유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음식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음식 규례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규례 가운데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지금처럼 금보다 비싼 와인은 아니겠지만 왕이 먹는 최상급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뜻을 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을 정한입니다. 뜻을 정했다 할 때. 그래서 이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고 결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곳에 잡혀온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여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쓸만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가 더 쓸만한 인재입니다 라고 경쟁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이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죠. 왕이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겠어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풍습으로는 왕의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사 드려지는 이전의 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있을 때 외가는 믿음의 가정이고 친가는 불신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친가에 항상 가면 명절 때마다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또 새벽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던 어떤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맛있는 전과 음식과 그것들이 유년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배우고, 그 제사 친가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은 걸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결국엔 먹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고기도 맛있고 전도 맛있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지금 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친가도 믿는 가정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다니엘도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먹고 싶었을 것이고 마시고 싶었을 것이고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채식을 합니다.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채식을 하여서 그들과 비교하여 주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저희들과 비교하여서 무엇이 더 옳은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는 이렇게 말씀됩니다. 죽음이 당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은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기 쉬운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제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준 친구가 읽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 모든 명심교회 성도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떻길래 어린아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언급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해봤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굳이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성도분들 아이들 보기만 해도 예쁘고 물론 가끔 시끄럽고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리고 저도 또한 2년간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언제냐면 게임할 때도 아니고 공부할 때도 아니고 딱 두 순간입니다. 언제냐면 먹을 때랑 잘 때. 쉬지 않고 말하던 그 입술이 먹을 때가 되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입에 뭐가 들어갔는지, 옆에 있는 전도사님 뭐 먹는 것도 궁금해하지 않고 배고픈지도 안 궁금해하고 자기들 입에 넣기만 우선입니다. 그때 가장 조용하고, 두 번째는 수련회 때 잘 때가 그렇게 이쁩니다. 저는 물론 아직 미혼이고 아이도 없지만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 분들은 더 그 마음을 잘 아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을 생각해 봤는데 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식이냐면 이 요즘 TV나 사회에서 보는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자신이 편하고 좋은 거면 상대방의 입장 상관없이 예의 없이 구는 그런 MZ세대 말고, 가식이 없다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되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앞뒤가 다르지 않는 가식을 없다는 표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시기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땠냐면 초등부 수련회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럼도 없고 피아노도 한 대 있고, 피아노 한 대에 기도 인도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그냥 뭐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고 이게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2-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들렸던 음성은
지훈아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세상에서는 합니다. 요즘 뭐 문제가 있고 버릇도 없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나타난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을 변혁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무수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는 찌질했습니다. 좀 못생겼고요. 몸도 크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당당하게 나가서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시절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최고잖아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평범했던 이런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삶 가운데서 훈련받다 보니 이렇게 귀한 자리도 맡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먼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인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교회에 올 때 막 웃으면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교회 간다. 내일 주일이야. 저는 부끄럽지만 최근에 사역을 마무리할 때 교회 갈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힘들었고 사역자지만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마음은 저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압니다. 지금 옆에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실망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가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 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너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거지 왜 사람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친구들 보고 올 수 있고 게임하러 올 수 있고 놀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교회에 오냐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어린 나이의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후부터 70년 동안 하루에 3번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근원은 뜻을 정한 것이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도 나이가 어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뜻을 정할 수 없냐? 아니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한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론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싫어할, 1번 싫어하고 막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말 안 해보고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잘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 때는 좀 어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뻔뻔하죠?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막 화가 아직 식지 않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웃고 엄마 밥 줘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막 친구랑 싸우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언제 싸웠냐는데 함께 가서 먹는 거죠. 제가 저의 상황이 무너져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너무 죄스러워 보이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본당에 앉아 있는 것조차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셨던 적용은 뻔뻔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못할 것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못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되고 뻔뻔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더 울어야죠. 잘못해도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안 된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안 되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안 되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내일로 호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시는 그곳을 가는 것을 결정하게 입서도 하나님이 뻔뻔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뻔뻔해지시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철면피를 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찾아볼까요? 네, 찾으신 줄로 알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기다려 주겠습니다. 네, 구약 페이지 1105 페이지입니다. 1105. 기다리는 중에 저도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아동부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찾는 동안 5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찾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마음,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신앙인이 아닐지라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독이 빠지기도 하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결국 돌고 돌아 우리가 아는 정답인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왜 그것이 공허하고 힘들고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이, 그 큰 비밀이 내 안에 있었기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행복했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바람을 주시나? 지나가는 현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었는데, 지금은 더워, 힘들어 하는 불평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적인 공급이 없기에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문제. 우리는 왜 살아야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면 나왔던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보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하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정했던 뜻을 잃어버려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회복하고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따라오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될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가 교회죠. 근데 성경 말씀에도 말하듯이 발 보고 왜 너는 손처럼 짚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옆에서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부족한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웃긴 얘기들은 조금만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뻔뻔하고 가식이 없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가짐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둥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드러남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뜻을 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